느헤미야 3장 12절 누가 또 함께 했느냐. 자, 이것은 특별하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에요. 누가 특별한 거예요? 그 딸들도 그 일에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읽었던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도 함께 하지 않았는데 귀족들, 힘 있는 사람, 능력이 되는 사람들도 함께 하지 않았는데 이 함께 하는 일, 그 다음은 할 때에 누구도 했냐 그러면은 딸들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담하지 않은 구경꾼들도 있었어요. 구경꾼들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내가 먼저 할 뿐만 아니라 함께할 때에 생각지도 못한 이들도 손을 들고 그 일을 감당했다. 이것은요, 열매예요, 열매. 우리들이 말했던 뭡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과 기도의 열매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매.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 드려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봅시다. 자, 보세요. 안 됐죠?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첫 번째 뭐 했다고요? 의뢰하며 기도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했다고요? 함께 했어요.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했던 일. 안 되니까, 못하는 무모하고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 17절.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상황인데 특별히 또 대적자들이 공격해 옵니다. 조롱할 뿐만 아니라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뭐 했냐 그러면은 더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반은 일하고 반은 갑옷을 입고 지키고. 그럴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들었다. 낮에도 밤에도 그리고 옷을 벗지 않았다. 각각 더 정신을 차리고 병기를. 왜 그랬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다? 더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더 열심히 했다. 특별히 이것은 적용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기도했기 때문에 뭐 한다는 것입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두 손을 놓은 게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낮이고 밤이고 옷을 벗지 않고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 한 손에는 일할 도구를 줘. 왜 그렇게 했다고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기도했으면 뭐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우리 착각을 합니다. 기도했으니까 뭐 해야 하는 거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무모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기도했잖아요. 무모하고 불가능한 기도했기 때문에 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 했다? 기도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함께 하고 또 뭐 해야 된다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부 담당할 때마다 맨날 했던 소리가 공부해라 그랬어요. 공부해라.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더 열심히 돈 벌어야죠. 뭐 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했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아니면 삶의 곳곳에서 기도한 자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특별히 이 느헤미야의 이때까지의 중심은 어떤가? 기도의 중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어려운 그 왕의 승낙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일이 진행 가운데에서도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다 완성이 돼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는요, 왜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또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대부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특히 비난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은 자요. 뭐 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아신다고? 아니, 더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그 열심을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나눴지만 제가 참 핑계, 하나님이 이거 핑계 아니지요? 제가 이제 참 감동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대. 기도 열심히 해서 물파기 아픈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저가 이렇게 물파기 아플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대. 내가 언제 물파기 아프도록 기도하라 그랬냐?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나 기도했으니까 하늘에서 돈벼락 떨어졌다는 사람을 난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서도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하고 함께 할 때도 뭐 해야 되냐? 우리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느헤미야의 중심적인 또 다른 주제가 있다라면 기도인데 이 기도는 왜 하느냐 그러면은 성벽 제거를 위해서는. 이 성벽 제거는요, 느헤미야의 어떤 자신의 어떤 공로, 자신의 어떤 명예, 자신의 어떤 그런 업적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느헤미야라는 이 총독이 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갖고 한 건 했어. 요즘 선거철 되면은 막 이거 막 쓰잖아요. 한 줄 쓰기 위하여 큰 자신의 그것을 쓰기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 우리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래요. 우리의 삶의 어떤 것을 넘어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우리의 삶의 기도가 넘칠 때에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 어떤 분은 이것을 기도의 유산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잉태를 한 거예요. 응답을 잉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의 잉태가 유산이 되어져 버린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인 더 열심히가 없어서 유산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열심뿐만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심이 더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분명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보세요. 이렇게 무모하고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케 하셨어요. 함께하게 하셨어요. 더 열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자 느헤미야 6장 15절. 며칠 만에 이 일이 맞춰졌다? 52일 만이다. 성이 무너진 지 140년이라는 일입니다. 성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귀환을 시작한 지 100년 만에 일이 시작되어졌는데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결정하고 기도하고 함께하기로 한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100년과 140년이 지나도 안 됐던 일이 며칠 만에 되어졌다는 거예요. 52일 만에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성경은 이 놀라운 일을 이룬 중심에 누가 있어요? 네?
너무 정답으로 훅 가버려갖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느헤미야는요,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싸우셔서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국은 누가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싸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느헤미야도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은요, 물론 이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의 표현이지만 2장 8절과 18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것을 하나님의 어떠합니다? 선한 손의 역사다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누구를 쫓아가냐 그러면 사람 쫓아가요. 그게 인본주의 성경 해석이에요. 느헤미야처럼 되자, 느헤미야처럼 되자. 이것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느헤미야처럼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맺었던 믿음의 열매를 우리들이 그 열매 나도 원하는 거지, 느헤미야처럼 나도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에요. 느헤미야도 누구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해요, 성경은요, 느헤미야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놀라운 무모하고 불가능에 싸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먼저는 누구시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52일의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우리의 시작을 봐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인하여 인도했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오직 누구만을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냐 그러면 성경은요,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넓게 보면요, 성벽에도 의미가 있어요.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돌아오게 하심으로 지어졌어요. 첫 번째는 성전이 지어졌어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자리, 그리고 복음의 장소가 다시 세워졌어요. 복음의 장소가 세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월이 지어나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세우게 하셔요. 성벽을 통하여 하나됨의 공동체의 선을, 믿음의 선을 딱 긋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인 것이요. 그리고 이 성전과 성벽의 제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의 회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포로였던 우리의 실상을 보여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성취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느헤미야의 성공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루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얼마나 우리들이 선고를 총독이 돼요. 총독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야, 나도 느헤미야처럼, 아이고, 쫓아가면 느헤미야를 어떻게 쫓아가. 하지만 하나님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형편에 무모함과 불가능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혹시라도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면은 내가 함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일에 대하여 다시 주의 말씀에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하면은 누가 이루신다는 소망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망이 있는 거죠. 느헤미야처럼 되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큰 구원의 사이클 가운데에 성벽이라는 문제를 주셨어요. 그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무모하고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형편도 그러죠. 개인적으로. 또 우리 광양 주성교회라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는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나의 계획, 나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해야 돼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내가 원함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결제받으려고 쫙 펴놓고 하나님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라면
개인적으로는 함께 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또 뭐 해야 된다고요? 더 열심히. 이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했으니까 더 열심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것은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돌아오는 시대에 크게 쓰여 맞았던 이 에스라도요, 하나님의 선한 손, 우리들이 그때 확인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느헤미야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간증도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듯이 여러분들 우리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복음의 통로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물론 성벽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그 큰 일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삶의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평범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싸우심,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의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정이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함께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붙잡아 주면 우리가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멋진 일이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제 저도 잘 안 되고 우리들이 구호가 뭐였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함께 하는 마땅합니다. 저 사람도 10개 감당하는 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위치도 또 삶의 형편도 우리들이 조금만 인정해 주고 기다려 줄 때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또 마음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무모하고 불가능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들이 내가 먼저 함께 하고 더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일을 며칠 만에 이룰 수 있도록 하셨냐 그러면은요,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꿈을 꾸고 느헤미야가 이것에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이 성벽을 세우는 52일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였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 가운데에 누가 사용되어졌냐 그러면은 느헤미야와 그 당시 수고했던 사람들의 그 수고에 또 눈물에 또 열심히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때에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첫 번째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그들은 다음에 하면서 함께 했잖아요. 함께. 내게 맡겨준 분량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대로 나는 하나 있으니까 너도 하나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면서 자신에게 준 달란트, 자신에게 준 능력에 따라서 함께 그 일을 하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죠. 더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마땅함에 대하여 더 고민을 하고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를 기다리기 때문에 내 삶의 마땅함에
더 열심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더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교재 뒤편에 보면은요,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이 우리의 있어요.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대적들이 다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이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인데,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가장 큰 핵심적인 이루심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루시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이것을 보이시는 또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종노릇하였다. 종노릇, 뭐의 종노릇입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종노릇한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 그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하여 이사야 9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만군의 죄송해요. 막 왔다 갔다 하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이사야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뭐 한다고요?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저 일부러 또 말하네요. 이 말씀을 큐티를 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시리라.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하나님의 열심은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이루시는 이 이루심의 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했습니다. 이 열심은 명사지 열심히 하나님께서 해봐가지고 이루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루심은 확정적인 것이요. 확정적인 것이요. 미래의 일이나 이미 되어지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러나 이 구원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왜 이루어질 구원을 이루어졌다라고 하냐 그러면은 그 구원은 뭐하기 때문에 미래에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 확실함을 믿는 것이 믿음의 역사죠. 믿으십니까? 그 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뭐 하신다? 이루신다. 그 이루심에 대하여 계시록은요, 계시록 21장 6절 말씀은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열심의 완성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라고. 이 21장은요 선포예요. 선포. 이 21장의 선포는요 그냥 선포가 아니라 완성의 선포예요. 그 완성의 선포를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무엇이다? 나는 알파, 나는 오메가, 나는 처음, 나는 뭐냐? 시작이라는 것이요. 이 계획을 시작하였다는 것이요. 그 계획을 시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오메가와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1장에는 완성의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뭐 했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